임마누엘. 자, 또 인사 또 해. 자요, 불에 던져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 이제 저 원어를 해석해 놓은 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내게 내리셔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 그죠? 받는다 그래. 이제 우리는 봉독할 때 우리가 이제 다 일어서서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앉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이제 일어서서 받는 거죠.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보면은 일어서서 받고, 또한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다 그래요 보니까. 우리는 시건방지게 이제 앉아서 봤는데,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가 또 되겠지만은 나에게 내리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내게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리셨다 하니까 하늘에서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이 젖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좋은 말씀으로 내려오셨으면 참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자요, 2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그 포도나무라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뭐 예수님의 뭐 저기를 상징하고, 뭐 이렇게 상징하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시고, 뭐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뭐 자,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야? 야, 나무보다 더 나은 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이제 말씀 물어보시고, 또 아니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자,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데,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이제 가지라고 표현을 하시죠. 두 번째는요, 그죠? 맨 처음에 이제 나무 그 몸 자체를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가지까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면요. 자, 그래서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은 모든 나무보다 실제적인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다면 너희는 쓸모가 없는 존재야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너희 가지가 아무리 뻗어나가도 너희는 참 포도의 열매를,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거기에서 들포도만 맺을 수밖에 없어. 독이 가득 들어있는, 뜰뜨름하고 독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러고 보니까는, 와, 이 말씀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해가 돼버리니까는, 그러면 나는 항상 저를 돌아보죠. 나는 이때까지 포도나무네, 포도가지네, 그래서 열매를 맞이 열리네, 열매를 맞이 열어놨네, 이제 어떤 놈이 딱 튀어나오더니, 어떤 놈이라는 거 사단이에요. 어떤 나무가 툭 튀어나오더니 얘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좋겠다, 열매 많아서, 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는 맨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옳은 길로 올려드리고 맨날 그러다가 그 열매야 뭐 이러면서, 걔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그래서 걔가 기꾼력이 막혔는데도 잘 알아. 자, 그래서 어느 날 툭 튀어나와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열매 많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알아 열매가 내가 많은지. 그러니까 너는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사람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날마다 하늘에 이렇게 하늘 가는 길로 계속 인도하고 있으니 그게 다 열매지 뭐 이러면서 그래 그거 해방하려고 했는데 죽어도 안 돼 뭐 이래가면서 계속 이제 그 왜 나한테 지랄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 그래 안 그래요? 걔네들이 저한테 지랄할 이유가 없어. 근데 걔네들은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말로다가도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부럽다기보다는 비꼰다는 그런 어투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어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저는 이런 말투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근데 어쨌든 저 그 말투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부러워 아니면은 이제 축하해서 부러워서 아니면은 이제 좋아서 그죠? 좋아서 그 우리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면은 굉장히 이제 저기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런 능력을 주고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래 너는 좋겠다 뭐 이러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투를 들어보면 알아. 이 사람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한지, 얼마나 지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못마땅해서 하는 어떤지를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벌써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에 딱 알아차리죠, 그죠? 인간이 이거 시기가 났구나, 질투가 났구나. 근데 성경에는 질투하면은 천국 간다고 못 간다고. 못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 말투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잖아, 그렇잖아 있잖아. 뭐 이렇게 나는 아무래도 영화 배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 뭐 그렇게 하면 요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요걸 말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든다. 그래요. 목사님은 그만 사랑하면 되겠다. 뭐 이지라라고 자빠져 있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나는 맨날 미워하면 맨날 이거 맨날 하나님 앞에 맨날 지적질 당하고 맨날 아마 회개하기 바쁠 거야. 그러면 회개할 시간에 나는 성경을 보고 회개할 시간에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엄마 지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단 말이야. 이 뜻이 분명히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회개할 짓거리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회개할 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회개할 시간에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럴 시간이 더 많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맨날 하나님 형제 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하고 찔찔 짜고 그 다음에 또 안 고쳐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참 진리를 먹는 걸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참 진리를 먹을 때에 우리 진정한 참 포도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너희는 포도나무의 모양은 있지만은 내가 인정하는 포도나무가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긴 양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 가서 섞일까봐, 어디 가서 뭐 할까봐, 뭐 이런 걱정들이 저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 어디가 다원주에 섞일까봐,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데 섞일까봐,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봐, 거기 있을까봐 이렇게 이제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뭐 노심초사에 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목자잖아. 그러니까는 당연히 노심초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 빡세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자요 성경 우리가 이사야서 잘 알죠. 그죠? 이사야서 5장을 가보시면 이사야서 5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5장을 가보면 자요 이제 4장에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름을 빌려서 이제 아름다운 가지가 나고 여호와의 싹이 나고 이제 이래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해 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바꿔 놓으시고는 나는 이사야서 5장 1절 가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죠? 다른 데 주는 게 아니라 기름진 산에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기름진 산으로 먼저 만들어 놓겠죠. 그죠? 그 기름진 산으로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게 4장이에요. 이사야서 4장이에요.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의 이름을 빌리고 그다음에 이제 옷 이런 거 다 자기네 걸 먹지만은 빌리고 나니까는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고 나니까는 수치가 면해졌어요. 그죠?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 머물러 있는 자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하되. 여기 기록된 이게 등록시킨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자,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니면 어때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봐봐요. 그래서 등록은 누가 그럽디다. 말씀이 그냥은 안 들렸는데요, 목사님. 딱 등록하고 나니까 말씀이 들려요. 아멘 아멘. 등록 안 하고는 그냥 왔다 갔다 되고 예배 물론 왔다 갔다 된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리고 다 했는데 등록하고 나니까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겠어요? 그건 뭐겠어요? 너는 여기 양이었어. 근데 자기 고집대로 막 안 하고 막 저기 됐다가 어느 날 등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는 그렇다고 제가 등록하라고 막 하는 사람 아니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더니 말씀이 이제 들려온대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뭐 들은 거야 도대체가. 근데 어쨌든 깨달아진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를 하고 났더니 등록하고 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어떻게 해요? 등록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만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기름진 땅에 심어놓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이 얘기 하려다가 또 이쪽으로 빠졌어. 그런데 또 다시 생각났어.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항상 생각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여기다 접어두고요. 제가 어저께 익산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그 얘기 하다가 저녁을 먹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연치 않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하는 저는 은혜를 받아서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든지 말든지 설교하는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어떻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자기가 스스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게 말이 안 나오거든요. 안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익산에서 설교를 하는데 웬일인지 이 설교가 나와요. 이 설교가 할 때가 아닌데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요, 오늘과 이제 내일이 있는데요. 보면요. 내일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목사님 이제 백혈병을 앓고 있는 분인데, 목사님 이런 경우인데 한번 골수이식했는데 실패했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이러면 조동이 종종 꼬매놔야 돼. 왜냐 그러면 희망 있는 말을 해야 돼. 근데 저는 희망 있는 말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요. 희망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왜 희망 있는 그들이 원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요? 아유 다시 골수 인식하면은 아유 이 땅에서 살게 될 거예요. 뭐 요게 그들에게 희망 있는 말인데 저는 이 조동머리가 천국 갈 준비하는 게 더 빠르겠는데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의 날상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임종 직전이라 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말뜻은 사실은 말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하나님 계획하시다면 이 땅에서 또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준비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한 건데 아니 요놈의 주둥이가 이게 사실 이게 주둥이 아니야. 말이 입이지 사실은. 근데 어저께 이제 그래서 저녁에 밤에 이제 또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천국은 안 가셨는데 아니 막 급해지니까는 막 배란간에 막 투석이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는 한 3일은 더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놈은 또 조동의지를 또 했어. 아니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는데 3일을 연장을 해서 뭐 할 건데요? 그 조동이죠. 그 3일 동안 엄청 고통을 당해야 되고 엄청난 식구들의 그걸 돼야 되고 긴장 상태에 있어요. 식구들 긴장 상태는 괜찮아. 그 살아날 수 있다면은 괜찮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데려가기로 계획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끔 보일 때마다 제가 이제 괴로운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다 채우기 전에 하나님 불러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난 다 끝나고 간증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 채우기도 전에 가셨어요. 가셨어요. 저거에서. 그러니까 봐봐. 제가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채우는 도중에 하나님 데려가실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모시고 온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말씀을 내가 드리라 그랬어요. 본인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고 나서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가셨는데 가시겠더라고요. 하나님 데려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채우는 도중에 하나님 데려가실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안 믿으시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드리세요. 라고 하고 그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잖아요.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싸 하고 이제는 마음대로 막 저거 할 때잖아요.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왜요? 고쳐준다 그러면 다 고쳐주십니다. 천국 가면 다 고쳐집니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요. 자, 오늘이 지나야 내일이 온다는 거예요. 맞죠? 그 성경에는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했어요. 내일은 내일 날에게 맡기라 했어요. 날이 일한다 그랬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일하는 거예요. 날이요. 근데 어저께는 웬일인지 익산에서 설교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자를 딱 해놓고 여기서 늘자가 끝나야 내일이 온다 라는 거예요. 그 늘자가 끝나기 전에 너희는 여기 안에서 회개도 하고, 저기 또한 화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정해서 늘자 갖다 붙이면은 내일이 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란 자가 우리가 길게 끌으면 안 된다는 거야. 늘자가 하는데 늘자가 가기까지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그러면은 이 늘자가 오지 않으면은 내일이라는 뜻이 바로 준비돼서 천국에 가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자가 끝나야 내일이 오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내 일을 못 보면 안 돼라는 거죠. 그죠? 내 일을 못 보면 안 돼. 그러니까는 너희는 오늘 안에 여기 안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거기 그 성도들 중에서 아마 요게 안 이루어져서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런데 여기 중간에 내가 길게 오 하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안 만들어지면 늘이 안 끝나버리면은 내일이라는 날은 너희에게 없어. 보장할 수가 없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냐? 네가 이제 그러는 거죠.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냐? 성경에 어디 있어요? 뭐 그랬더니 얘기해요. 자, 금방 생각나는데 저게 뭐야? 너희가 오늘 안에 해지기 전에 다 풀으라 소리도 있거니와. 그리고 진짜 자 봐봐라. 사단이 무적갱이에 저게 쳐놓는데 1000년 후에 풀려난다 그랬는데 아직도 루시퍼는 안 풀려났잖아. 2000이 넘었는데 안 풀려났잖아. 그러니까 그 1000년이라는 세월은 너희들 내가 정해놓은 이런 너희들의 세월이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세월이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니까는 그죠? 여기서 구원받을 백성이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구원받을 백성의 숫자가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저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보니까는 왜 그거 위험한 발언이야. 14만 4천이 위험한 발언이야. 그 외에도 방언과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많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맨날 14만 4천에 맨날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는 부산에 가면 그 14만 4, 그 신천지는 벌써 14만 4천이 넘었는데 그 외에는 왜 자꾸 모집하고 지랄려?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숫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 외에 많은 무리,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건 날마다 생각 안 하고 맨날 14만 4천 이러니까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신비주의자가 되고 그러니까는 어디 모여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요. 자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지붕에서도 밭에서도 잠자다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랬지. 어디 뭐 이렇게 모여서 막 14만 그래 언제 휴거 당할 거야 언제 저거 할 거면 그래서 안 왔어. 우리 휴거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 영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휴거와 같거든요. 날마다 가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1000년 후에 풀려난다 그랬는데 걔 아직도 안 풀려났잖아. 응?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1000년 됐다라고 할 때가 1000년이야. 그건 아무도 정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놓은 나의 숫자지 너희들의 숫자는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거를 글씨 자체로만 보니까 그냥 기록한 자체로 보니까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직도 100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14만 4천 명이 돼야 돼. 이미 14만 4천 명은 구약에서 14만 4천 명이 벌써 올라가 있고요. 늑지파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란 말이에요. 그 외에 성령이 오시고 난 그 외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이제 들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저는 내일 휴거 당할 거야. 내일 안 나오면 휴거 당한지 알아. 그럼 큰일 났네 목사이가 여기 사이비야. 개인 휴거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내일 여러분 얼굴을 안 보기로 소망합니다. 저는 또 보기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그죠? 오늘 저녁에 데려가지 못하는 거고
근데 저는 항상 염려된 게 하나님이 아직 사역받는 사람 중에 있는데 제가 후루룩 가버리면은 그 사람도 어떻게 안 되니까 그것도 내가 걱정을 하고 기도했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그거 네가 걱정해, 내가 알아서 하지.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뜻을 이렇게 딱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데요. 맞아. 오늘을 완성시켜야 내일이 있다는 거야. 그 여러분은 몇 년 전에 아직 몇 년 전 것도 아직 나 회개도 안 했고 몇 년 전 것도 아직 미움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럼 그 사람은 오늘이 완성되지 않은 거야. 얼른 완성시키세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완성시키세요. 아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데 저 혼자 기쁜 거야. 남들이야 기쁘든지 말든지 뭐 내가 알게 뭐요. 그냥 나만 깨닫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어떡할 거요. 그리 안 그려? 안 그러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도 어디 누구한테 가셔도 오늘을 완성시키고 내일을 맞이하려면요. 내일은 또 새날이잖아요. 항상 예수 안에서는 새날이에요. 항상 새날이에요. 자, 오늘의 조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길게 가지 말자. 길게 가지 말자. 오늘 빨리 이루자. 그래야 내일 또 하나님이 내일의 날을 주실 때에 내일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이렇게. 어저께 전한 말씀이 에스겔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13장 17절에요.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영혼을 너희가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라고 하는 이 뜻이 19절에 있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뜻이 뭐냐 그러면요. 너희도 내가 버린 자를 위해서 또한요. 나하고 상관없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너희 부족을 팔려고 너희는 구원받았어. 너희는 구원받았어.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너 영혼은 사냐? 이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이 된 거야. 어저께 그걸 한 건데요. 그러니까 너의 영혼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 자를 죽이고 죽일 자를 살리려고 하는 너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거짓말해 가면서. 근데 너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 예언해주고 거짓말로 예언해주고 못 뜯어내려고 하는 그 거짓말의 예언을 하고 그죠? 나는 교회 나오니까 구원 받았어. 뭐 이렇게 진실로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진실로는 빼놓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이제 얼버무려 가면서 하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옛날에 제가 전도 받을 때 얘기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저것도 잘 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사람하고 똑같죠. 근데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이제 예수 안 믿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됐는데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나니까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는 제 겉에 있는 모양과 모든 것은 다 망하고 나니까는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을 새롭게 하려고 다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다 그러면은 아이고 지가 그랬으니까 뭐 나도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모두 잘 돼요. 뭐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망해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그 뜻을 나중에 알고 나서 저는 늘 그랬다. 전도할 때 늘 그 얘기를 항상 붙여줬어요. 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연단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뭐 이렇게 그 말을 항상 해줬어요. 그 뭐 이런 전도가 다 있어.
이렇게 전도하는데 누가 예수 믿어 도대체가. 근데도 예수 믿더라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이거예요. 저 집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왜 어떤 일 당했는데요?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하고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연단 중에 있습니다. 그거 잘 된 거야. 진짜 만들기 위한 거야. 그래서 그거 말한 거야 지금. 맨 처음부터 내가 그거 말해준 거야. 그러면 더 잘 믿어야 돼? 도망가야 돼? 여러분이 왜 대답해? 그 사람이 대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말이 그래요. 더 잘 믿어야죠. 왜요? 이미 들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너에게 얘기했잖아. 구약에서 얘기했잖아. 모세오경에서 얘기했잖아. 다 얘기했는데 왜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가 전도한 사람들은요. 10사람을 전도하면요 8은 성공을 해요. 2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8은 성공을 해요. 근데 8이라면은 8명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고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겨나갈 수 있고 이미 들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연단이 오더라고요. 고난이 오더라고요. 시험이 오더라고요. 뭐 이런 소리를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되니까는 집사님이 말한 게 이거였어요. 나 집사님 소리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집사님 말한 것이 이거였어. 그러면 네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잘 믿으셔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다 지나가야 세 단계가 지나가야 환난과 박해와 환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것이 지나고 나야지 그때서부터 내가 단단해져서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데 막 성령을 막 부으셔서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하셔갖고 뭐 내가 최고야 뭐 이렇게 뭐 저기야 뭐 이렇게 하고 다니냐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연단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환난 받을 때 이기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쫙 해줬더니 얘 꼭 이길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옆에 예수님 계시니까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기세요. 그러면은 정말 성공을 해요. 정말 성공해요. 성공해서 주의 종이 나온 사람도 있고 주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분명해요. 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너희가 참 포도나무가 되지 않는 한은 숲속의 여러 나무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어. 숲속에는 여러 나무가 있는데 뭐 그냥 뭐 잣나무 뭐 우리가 좋아하는 잣나무 백향목 뭐 이런 것만 있겠어요? 가시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것들보다 나은 게 너가 무엇이냐? 너의 가지가 뻗어나간다 한들 너가 참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요. 자, 3절 보세요. 자, 시작.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계속 질문을 지금 던지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그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비 꼬여갖고 힘도 없고 저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 아니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불이 들어와서 가운데를 태우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그럼 당연히 이제 불에 살라졌으니까는 제조할 제조할 것이 없겠죠. 근데 5절 말씀 보세요.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리고 탄 후에 어찌 제조가 합당하겠느냐. 합당할 수 없죠, 그죠? 합당할 수 없어요. 자, 4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4절 이사야서 2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이사야서 27장이요. (27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27장 11절 시작.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가지가 마르면 꺾인대요. 아,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악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꺾인다 이 말이요. 근데 이봐, 여인들이 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불살라 버린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적이거든요. 자, 이렇게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당하는데도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 했어요? 그들을 조송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대요. 근데 내가 가지가 꺾인다는 거 알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말라 삐뚤어져 가는 거 모르세요? 아는데. 자, 베란가는 어느 날 기도가 잘 안 나와. 답답해져가. 응? 무엇인가 이상해져가. 무엇인가 이렇게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고 예수님과 같이 조금씩 멀어지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빨리 느껴야 돼요. 이 가지가 말라서 부러지기 전에 내가 부러뜨리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마른 가지 이렇게 저는 옛날에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은 점심 시간이 학교 다닐 때 점심 시간 아니면은 학교 파하고 집에 돌아갈 때 선생님이 항상 겨울 되면은 숙제 내주는 게 있어요. 나무 해오라고. 솔방울 주워 와라. 나무 주워 와라. 왜 우리 보고 시켰는지 몰라. 지금 아마 그거 시키면 아마 엄마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럴까, 선생님들은. 근데 우리 시절에는 그걸 했어요. 학교 끝나면 어떻게 해요? 학교 끝나면 자루 하나 들고 솔방울 주스러 다니고 나무에 솔방울 산에가 솔방울 주스러 다니고 나무 가지들 주워 오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가져가고 그거에다 불 떼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른 가지는 우리가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뚝 꺾여요. 까똑하잖아 벌써. 뚝 꺾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큰 거 주웠어 이렇게 어떤 큰 나무 이렇게 뚝 꺾이면 큰 거 주웠어 그러고 그걸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제가 나무 이렇게 딱 해서 발로다 딱 하면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담아가지고 가고 누가 많이 가져가나 학교에 그 시합도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배랑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지나가다가 소나무든 무슨 나무든 말라 삐뚤어진 거는 우리가 꺾지 않아도 스쳐 지나갔는데 조금 부딪혔는데도 꺾여 버리더라고요. 그럼 우리 심령 상태가 우리가 그 정도로 메말라 버릴 때 우리 심령 상태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꺾여버리면 그 다음부터 또 소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와서 봐봐, 저 여인이었잖아 옛날에. 지금도 그러지만 여인들이 가서 그거를 주워다가 학교에다 갖다 주니까 불 떼고 있어. 겨울내 불 떼고 있어. 그죠? 그 겨울 불 때 저 떼고 있더란 말이야. 자,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 여인들이 와서 주워다가 불을 뗀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르면 여인들이 주워다가 불을 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전혀. 자, 그런 것처럼요. 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근데 배난간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가 나와요.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께 분별의 영과 이 모든 지각이 하나님 주신 지각이 뛰어나면 가지가 마르지 않아요. 꺾이지도 않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가지가 마르고 꺾였다는 거예요? 그죠? 지각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뭄 비가 안 와서 저게 가뭄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주시려고 딱 오셨는데 보니까는 우리 안에 지각이 없어. 전혀 없어. 근데 이거를 지각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나는 몰라요. 아니, 나는 몰라요.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서 15장 가볼까요? 자, 오늘 저녁에 증언할 말씀이긴 한데요. 에레미야서 15장 6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6절 말씀에 가면 에레미야서 15장 6절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도 지치신다는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자, 여호와께서 자, 에레미야 15장 6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가 내게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저도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폐품이야 이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치실 리는 없죠, 그죠? 근데 이제는 이 뜻이에요, 이게. 계속 너는 자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 서 있는 것 같아요. 3년 후에 거들어 가니까 열매가 없죠. 야, 뽑아버려, 포도나무 더럽겠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 가꾸는 사람 와서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열심히 파고 열심히 기름 주고 열심히 거름 주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오셔서 또 봐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뽑아버리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1년 기다려줘, 2년 기다려줘, 3년 기다려줘, 4년 기다려줘, 5년, 10년, 20년 기다려, 60년을 기다려도 이 사람이 안 고쳐진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 얘기지만은,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 얘기지만은, 무화과가 어떤 나무인데 하나님은 무화과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안에 무화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 무화과가 진을 다 빨아먹어서 포도나무들의 진을 다 빨아먹어서 그 옆에 있는 포도도 황폐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파리만 무성하죠.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시는 게 아니야. 자, 멀리서 봐도 시장하실 때도 찾아가는 무화과 나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입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거죠. 물론 아시죠? 그래도 눈으로 보셔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전혀 없어. 때가 안 됐지만 열매가 없어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너에게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이때까지 말을 해왔잖아.
근데 너희는 지금 저기 뭐야 왜 열매가 없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요? 물론 예수님의 간청으로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용서해주고 세 번 용서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봐봐요. 내년에 오셔서 얻거든이에요. 그게 끝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끝이 있다니까요. 내년에 오셔서 그래도 열매를 못 맺으면은 뽑아버리소서.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돼요. 그 무화과 나무는 야 뽑아버려! 이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기해요. 자, 그래서 뭐야? 지각이 없으므로 이사야서 다시 가보면 그죠?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우리를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왜 뭐가 없어서 지각이 없대잖아요. 말씀이 없어서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율법 이때는 구약이니까 율법 모세오경도 지네들끼리 막 풀어서 제치어서 막 저기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저 히브리어를 풀어서 해놓은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가시나무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고 끝내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봐봐요. 자, 히브리어를 해석해 놓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개정판에 뭐라고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요, 이제 원어 성경을 딱 보니까 그러나 가시나무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서 아까 무화과 나무하고 저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만 못 쓰게 되니까 뽑아버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쓸모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고 끝내 불타버리고 말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아니라 불타버릴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타버릴 것이다. 그 땅은 쓸모가 없어서.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무엇으로 만들어 놓고 심겨져 있다고요?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심겨져 있다고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름진 땅으로 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름이 떨어지고 나면요.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사러 가야 돼요? 바깥으로? 시발유? 경유? 차 갖고 다니니까는 맨 기름값만 눈에 띄죠. 여기가 싼가 저기가 싼가 해요. 그 목사 운전한다. 운전 안 해. 옆에 사람이 그래. 내가 운전하면 자기네들 버스 타고 온대. 그래서 운전 안 해. 그래 우리 방강도사님이 목사님이 천국 갈 때 나도 같이 가요 그랬더니요. 내가 운전한다니까 자기 버스 타고 냈어요. 아니 천국 갈 때 같이 가자며 왜 버스 타고 하니까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뭐 이런. 내가 운전하면 뭐 사람 죽이나 죽일 수도 있어. 맨 처음에 운전할 때 청계산까지 면허증 딱 따면서 청계산을 바로 사람 뒤에 싣고 갔더니 다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 이렇게 다. 그래서 내려가 왜들 이렇게 그리고 얼굴이 다 노래 갖고 있어서 그 왜 그러니까는 휙 달리고 그렇고 멀미들을 하고 겁이 나서 그래서 차 뺏기고는 이제 이때까지 안 해서 못 하는데 그래.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오면 그러니까 봐봐요.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그 위에 말씀 보면 그죠.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채소 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가시 원건 길을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되리라. 그러면 뭐겠어요? 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죠? 말씀이 내릴 때마다 흡수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먹혀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잡수셔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먹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먹혀드려야 된다고. 먹혀드릴 때 하나님의 맛을 딱 보시고 그 맛이야. 이렇게 되셔야 되잖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은 쓸모가 없어져요. 내가 쓸모가 없어진 땅이 되면은 어딜 가겠습니까? 불살아 버릴 거야 라고 했잖아요. 끝내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이럴 때 이렇게 싸납게 말을 해야 돼. 강하게. 그래야지 귀에 팍 박혀갖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안 박혀 이러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저도 짧게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안 돼. 자요, 그러니까 목사님 간증병은 더 짧아져. 근데 자꾸 나와. 자요, 그래서 그거 5절이에요.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건 뭐냐 말이에요. 자, 너가 정말 포도 열매를 맺는 자라 할지라도, 자요, 너 홀로 있으면 조제가 안 돼. 이게 조제할 저기가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제조용이 됩니다. 자, 포도나무 하면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6절에요. 자,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이제 숲을 속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숲을 속에 왜 가셨겠어요? 포도나무 보러 가신다니까. 많은 숲을 속에, 나무 속에 왜 가셨을 것 같아요? 포도나무 보러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밖에 눈에 안 띄어. 예수님은 하나님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실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극성품이 된 것은 기름진 땅에다가 또 옮겨 심겠죠.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땔감, 이거는 땔감, 왼쪽은 땔감, 오른쪽은요 심을 거. 이것도 하나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딴 생각과 딴 저거와 저거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쪽에서 얘는 불에 태울 거, 얘는 어떻게 해요? 심을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이 퀴즈를 하신다고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누가 그래요. 아유, 이단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걔네들 제가 아유, 이단 다 없어. 우리는 물론 걔들 깨트려 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단이 있으므로 이단은 물론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천국에 못 가니까는 뭐 걔네들 상관없어, 우리하고는. 근데 하나님이 이단을 왜 가만히 놔둘까? 왜 가만히 놔두실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은 생각해봤죠? 여러분도?
이단은 왜 그렇게 가만히 놔두고 그러신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빠지고 우리 저기도 빠지고 아이고 그냥 확 씌어버리면 돼. 그냥 막 확 쓸어버리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단은 왜 가만히 놔두신겨. 막 이렇게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저도 뭐 이제 한 달이 걸러서 보면 우리 큰 이모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안 나오시는데 이제 90이 넘으셨는데도 영 말을 안 들으시는데 그거는 뭐 당신 팔자고 내가 어떡하겠어. 뭐 그거 갖고 팔자라 그래.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야 나도 천주교 다니는데 뭘 그러냐 뭐 이렇게. 우리 큰 이모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요. 우리 엄마를 안 닮아서 저는 목소리는요. 그거 보고 참 안타까운데요. 90이 넘으셔갖고 이제 뭐 요양원에 가 계시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뭐 저기라네요. 근데 우리 언니 그 큰 언니 큰 이모 딸 큰 딸이 미국에서 사모란 말이야. 우리 형부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저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늘 가시지만 목사님이서 미국 사람 결혼했을 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냥 그 얘기를 안 해주는가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해주네. 우리 거기 사촌 이종 사촌 큰 언니가 뭐 사모님이시거든요. 남편이 이제 일찍 가셨지만은 사모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교회를 하고 한다는데 아직 친정 엄마는 천주교에서 못 빼내고 있는데 그 개념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이단을 내가 왜 가만히 두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이상한 소리만 해. 백 목사님한테 저 이상한 소리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백 목사님한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겠지만은 야 이단이 있어야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내가 퀴즈라는데 걔네들을 써. 이단에 빠지면 얘네들도 가짜고 물론 이단에 빠졌다가도 구원받을 백성은 돌아와요. 근데 기존 교회 잘 다니다가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단에 가더라고. 이상하게 또 빨리 빠져나온 사람도 많지만은 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단을 왜 가만히 두시는가? 능력이 없어서 두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를 구별하는지 미혹돼서 가짜를 구별하는지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두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렇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언젠가 내 꿈이 어렸을 때 옛날서부터 품어온 꿈이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바로 때려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는 잘못된 거잖아. 이래. 내가 언제 기도해봤다 그랬어? 내가 오래된 꿈이 무엇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거를 그래도 한번 해보지 않고 영원히 그만두면은 되게 섭섭할 것 같아서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해서요 뭘 많이 하고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런 약간의 그런 것도 있긴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신다는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꿈도 있었지만 있으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전복도 아마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이거 할 때 하나님 이거 해갖고요 부자로 되고요 막 해갖고요 많이 뭐 이렇게 해보라 그렇게 기도해 보면서 한번 한 게 아니고 내가 오래전에 꿈꿔왔던 거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오래전에 꿈꿔왔으니까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한번 꿈은 꿔볼 수 있잖아. 꿈은 꿔볼 수 있잖아. 꿈은 꾸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힘든 길이야 어쨌든. 그래서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야 그거 아니야 그러셔갖고 아 맞아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내 꿈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하라 그랬더라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이때까지 기도한 거 잘못된 거잖아요. 응답 못 받는 거잖아요. 응답 잘못 받는 거잖아. 또 이렇게까지 막 비하를 시켜서 막 그랬어요. 이런 싸가지 빠가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냐? 나는 내 꿈이 오래된 꿈이어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만 때려쳤어. 그게 왜 내가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해서 했다고 들렸어. 내가 막 뭐라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봐봐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귀를 갖고 있는데 듣는 귀마다 그렇게 다른가.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 다시 또 길어지니까.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그러면 숯불 가운데 가보셨다는 거잖아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때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나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스스로 골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하나님이 아멘, 아멘. 왜요? 백합향기가 지나간 거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설교할 때. 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숲을 속에 왔어요. 여기 나무 속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야 이것도 쓸모 있고 저것도 쓸모 있고 이것도 쓸모 있고 저것도 쓸모 있고 이렇게 돼야 돼. 야 이것도 쓸모가 있구나. 야 이것도 쓸모가 있구나. 야 이것도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돼야 돼. 한참 하다가 아 얘는 안 돼라고 이쪽으로 해버리면 이거 하나님이 골라시는 거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 들어가죠. 불에 들어가죠. 아 불에 들어간다고? 그 우리 어떻게 해요? 야 얘도 쓸만해. 옮겨서 써야 되겠어. 얘도 기름진 곳으로 옮겨야 되겠어. 얘도 기름진 곳으로 옮겨야 되겠어. 얘도 기름진 곳으로 옮겨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지 우리는 진짜 참 포도나무라고 그래. 근데 오셔서 예수님을 상징할 그 포도나무를 아버지가 스스로 골래신대요. 안 될 놈은 될 사람은 말투도 들리죠. 안 될 놈은 될 사람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자 내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래서 7절에요. 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봐봐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어떻게 해서 불구덩이에서 나왔어도 불이 꺼진다고 안 꺼진다고? 안 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불은요 아무리 끌려고 그래도 안 꺼진다고요. 우리 안에 지옥불이 있다면 지옥 같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오랜 병 치료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유 내가 이 세월이 지옥 같아서 죽겠어. 근데 지옥은요 더 지옥 같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 같지는 않아. 사실 내가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어딨어. 다 힘들지, 그죠? 다 힘들긴 한데 특히 금방 고쳐지지 않을 병들을 갖고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다 지옥 같아, 그죠? 근데 언젠간 그 지옥이 끝날 수도 있어. 천국에 데려가면. 근데 제가 지옥을 갔다 와서 보니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지옥 같은 인생이라도 그 지옥만은 못해. 그 지옥보다는 괜찮아. 감사해. 하나님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보게 하셔서 지옥을 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려고 지옥의 맛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하더라니까요. 저도 지옥 같은 인생 안 살아봤을 것 같습니까? 살아봤다 그랬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 살아봤습니다. 근데 지옥을 딱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지옥 같은 인생이고 아무리 지옥 같은 괴로움이 와도
그거는 잽도 안 되는 거야. 거기에서는 거기에 대하면 잽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겠어 하면 더 죽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살겠어 소리를 이제 바꿔서 잘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소리인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여전히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있어요. 왜요? 지옥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지옥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예? 자,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꼭 이렇게 해야 여호와인 줄 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성령님 나중에 오셔서, 아니, 인전에 예수님 마지막 강림 때 오셔서 우리 여기 숲을 속에 나무 속에 다니시면서 얘는 천국 가래, 얘는 지옥 가래, 이렇게 가르는 일조차도 없으면 좋겠어. 나는 다 천국 갈자, 다 천국 갈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맨날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 이렇게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이렇게 싸납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요. 제가 이게 컴플렉스, 이게 컴플렉스, 에이 몰라. 자, 퀴즈 근거하고. 자, 그러면서 8절에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범법함이니라. 아멘. 이는 그들이 뭐 한다고요?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황폐하는 땅, 황폐할 때 두 가지예요. 자, 어떤 사람은 죄악에서 끌어내려고 황폐하는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악 때문에 황폐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택하실래요? 죄악에서 끌어내기 위한 황폐함을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님 기름진 땅을 준비해 놓으시죠. 애굽에서 자요, 아마 노예 생활을 안 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70명이 들어갔을 때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 대우를 계속 받았더라면은 그들은 아마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 황폐하게 만드시죠. 황폐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빼내시고 광야로 가시죠. 광야의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보면은 황폐한 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 황폐한 데 걸어가면서 보세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깨닫습니다. 황폐한 데 잘 걸어서 건너가면,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옳지 이렇게 잘 알아. 들어가는 거고, 그 황폐한 곳에서 황폐함으로 죽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황폐한 데서 황폐함으로 죽는 것은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황폐함에서 점점 황폐함을 뚫고 지나가시며, 근데 뚫고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뚫고 또 지나가면 나중에 가나안 땅,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황폐한 땅에서 더 황폐해지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황폐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원하고요. 그리고 땔감인지 땔감이 아닌지는 아버지가 분별하세요. 그럼 우리는 땔감이 안 되시기를, 진정한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땔감이 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정한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